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지매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니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계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1월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2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래서 바르게 믿고 또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에서 13절의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날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오순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모두 3번 기록되어 있으며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펜타는 5을 뜻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77절, 수확절과 같은 날이며 77절은 구약의 3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 절기를 신명기 16장 16에서 17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하죠. 이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부터 7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 안식일을 지냈기 때문에 이 날을 칠칠절이라 부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첫열매의 수확절로 밀수확의 첫열매 명절입니다. 다시 말해 칠칠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수확의 명절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다라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식구도 우리는 뭐 40명도 채 안 되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네,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곳에 있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제자들이 순종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죠.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교회는 한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생각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여기면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러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투며 서로 갈라서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 35에서 41절에 보면 함께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서로 갈라섰을까요? 함께 진짜 의기투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사람이 갈라섰어요. 그 이유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전도 여행 중간에 떠난 마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자 서로 다툼이 격렬해져서 갈라졌다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서로 고집을 피우니까 다투게 되고 결국은 갈라서는 거죠. 만일 바나바가 자신의 결정을 고집하지 않고 바울의 의견을 따랐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 역시 중간에 떠난 마가 요한을 용서했다면 바나바와 갈라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더 올바르고 더 나이가 많다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적법할 경우, 내 의견이 올바를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쉽게 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데 왜 내 의견을 꺾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냐며. 시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견해를 끝까지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무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의. 내가 바르다 이거야. 그래서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내가 꺾어줄 때는 꺾어주는 것이 바르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의견이 그러니까 달라가지고 다투죠. 근데 다 자기 의견은 고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판 싸우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듯이 갈라서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한마음이 되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래도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한 몸은 부부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다른데 한 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체가 다 다릅니다. 근데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손과 발이 똑같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같을 수 없는 것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과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한 마음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할 때에도 한 마음이 되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 즉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한 마음이 돼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사도행전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의견의 일치를 봐야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 고집해야 될까요? 고집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므로 한 마음이 되어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한 마음으로 듣고 기도할 때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에 바람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바람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하며 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 물, 바람, 숨, 호흡이죠. 비, 이슬, 비둘기, 기름, 봉인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람 소리 같은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소리를 통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바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바람 많이 분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람 소리가 나면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라는 거 알죠? 근데 바람 소리가 가득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바람이 마음대로 불 때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 소리를 들어서 보이진 않는 것지만 소리를 통해서 알듯이 성령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 혀, 다시 말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듯이 갈라진 불꽃 모양으로 제자들 위에 내려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꽃이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산 모양이 이렇게 되게 피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한 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뜨거운 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 심판의 영인데 이 영은 불로 태우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받은 것은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신 성령님을 받은 것이지 뜨거운 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5절과 11장 16절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인용하면서 불을 빼고 성령님으로 침례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출친대만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침례 주시기도 하고 불로 침례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뭘 빼고 얘기합니까? 불이라는 단어를 빼고 얘기해요. 왜요?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님 받은 것을 뜨거운 불 받았다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오순절에 받은 성령님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오순절에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77절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오순절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성령님을 받은 날입니다. 여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한 성령님은,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악용한 거죠. 하나님이 자유롭게 한 그 자유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로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돕는 도구로 쓰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제 아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지금은 모르는데 아는 목사님도 이렇게 살았어요. 바람 펴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넘어 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너희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자유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리스도인과 자유에 관련돼서 따로 시간 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에 사니까 뭐야?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짓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빼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외국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에서 11절에 보니까 성령님으로 제자들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4절 이하에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로 말하게 하신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각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인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오늘날 알아들을 수 없는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과는 전혀 다른 언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에서 8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가 태어난 곳에 언어로 듣느냐? 하듯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는데 외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에서 11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15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기만 합니다. 첫째, 바데 사람, 성경에 단 한 번 사도행전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데 사람, 메데는 성경에 모두 7번 기록됐고, 메데 사람은 성경에 모두 14번 기록됐는데 구약에 13번, 신약에 사도행전 2장 9절에 한 번 기록됐고, 엘람 사람, 엘람은 성경에 모두 29번 기록됐고 구약에 28번, 신약에 사도행전 2장 9절에 한 번 기록됐고, 엘람 사람은 단 2번, 에스더 4장 9절과 사도행전 2장 9절에 기록됐습니다. 메사포타미아, 이란과 이라크를 얘기하고 성경에 모두 7번 기록됐습니다.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사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역으로 오늘날 이라크, 이란 지역입니다. 유대, 유대 땅을 얘기하고 갑바도기니아,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본도, 여기도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고, 아시아, 이것도 여기서 예술된 우리 아시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르기아, 소아시아, 밤빌리아도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유대와 갑바도기니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유대를 포함하여 오늘 이스라엘과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다 아는 곳이죠.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 리비아 알고 있죠? 네,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 이 구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이곳 사람이고,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와 곧 유대인과 유대 개종교, 라틴어를 사용하죠. 로마. 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크레테 사람, 그리스죠. 지역이죠. 근데 로마와 크레테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죠. 위에 언급된 사람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침략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아니면 이들의 침략으로 피해 주변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의 후손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때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에 두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9장 9절에도 바로 느부갓네살의 군대대장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항복한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예레미야 4장 26절에 보면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집트 땅에 거하는 온 유다야 라고 얘기해요. 도망가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은 신명기 16장 16, 17절의 말씀대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사도행전 2장 5절에 독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독실하다. 독실하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모두 9번 사용됐고, 흠정에게는 독실하여 한 번, 나머지 8번은 독실한으로 번역되었는데, 신앙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된 시몬을 가리켜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5절에 기록된 독실한 사람들은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을 독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된 고넬로를 가리켜 독실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에게 구제물을 나눠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아나니아를 독실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0에서 18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실한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의롭고 구제물을 나눠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모두 9번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일들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즉 죄인을 대신하여 죽고 묻히고 부활한 일에 관해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 오순절에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2절처럼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개요를 말할 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리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로 믿어야 할 것도 있지만 교리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바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불꽃이, 예를 들어서 바람 소리가 나고 불꽃 같은 모양으로 내 머리 위에 내려오고 내가 외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신뢰했고 그가 믿은 뒤에, 믿으니까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죠. 내가 복음 듣고 신뢰하고 믿었더니 성령님이 나를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바람소리가 있습니까? 불의 혀 같은 모양이 있습니까? 외국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 성령님을 받은 표적, 우리가 방언 랄랄랄라가 없다 따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관해 들을 때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 3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에 관해 들으면서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령님을 받은 증거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제 안에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한 거죠.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람소리 같은 소리도 못 들었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이 제 위에 내려앉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국어나 오늘 말하는 방언 랄랄랄라 소리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성령님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기도합니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아들의 영 성령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성령 받을 때 무슨 표적을 바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내가 성령님 받은 증거를 물어보면 고린도서 12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펴서 보여주며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꾸 얘기하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람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성령님이시며 제자들이 한 언어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했죠. 이 사건은 단회적 사건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절대로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장 1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며 서로 다툼이 없고 의견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고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 외국어를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사건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성령님을 받고, 그 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 말씀 함께 붙잡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